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아마 올해의 성탄은 가정에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것은 사람이 보기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죠. 내가 보기에 좋은 환경인데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절대 좋은 것이 아닐 것이고, 또 내가 보기에 나쁜 환경인데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절대 나쁜 게 아닐 겁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당시 헤롯의 궁전이 천국이 아니라 말구유가 천국이 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어디서나 예수가 임재하고 있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은 분명하죠. 금요일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여갖고 다 같이 통성으로 부르짖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당분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가정에서 주님을 부르고 또 가족끼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정을 기도원으로 만들어 놓는 새로운 미션이 있음을 안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가장 유명한 문구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잘 알다시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죠. 자, 이거는 우리 모든 신앙과 믿음의 핵심이고 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한 부분인데, 이 본문은 구약 성서 이사야에 있는 본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9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큰일 났어요. 벌써 열왕기 본문은 언급도 안 하고 이사야로 날아가는 것이 이게 심상치 않죠. 이게 저도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지 부담이 되는데, 복잡하게 하면 안 되는데 제 마음에는 복잡하게 할 생각은 없지만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저 오늘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날도 추우니까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어차피 이제 이 밤에 호젓하게 가정 기도원에서 말씀에 집중할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끔찍하게 위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간 각오하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많이 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 수준들이 높아졌음을 제가 믿습니다. 신앙의 수준이라는 건 높을수록 귀한 거죠. 자, 이제는 좀 길어질 각오를 하시고 들어갑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무튼 준비하시고 이제 요식당 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남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남유다에 좀 어려운 시대적 난국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지만 워낙에 현실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하스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이길래 그런가? 그건 조금 이따가 정리해 드립니다. 일단 하나님이 참 답답하셨는지, 야, 너 못 믿겠으면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그렇게 하신 거죠. 무슨 맑은 하늘에 벼락을 한번 치시던가 태양이 한번 사라지게 하시든가 등등 그런 거 한번 구해봐라. 초월적인 징조를 하나 구하면 내가 그걸 들어주면 네가 믿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징조를 안 구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 아하스의 표현이 이사야 7장 12절에 나오죠. 읽어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얼핏 보면 징조 같은 거는 안 봐도 나는 믿겠다라는 뜻처럼 여겨지지만 그 밑에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짐작하건대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도무지 못 믿겠다는 뜻에서 아예 징조조차 안 구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이런 못난 놈아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면 될 건데,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하여간 끝까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다는 징조를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스스로가 그 맑은 하늘에 벼락을 한번 쳐주시면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친히 주신 징조가 뭐냐 하면 벼락을 치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성탄절의 그 유명한 성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징조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징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은 이후에 700년쯤이 지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건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지금 아하스에게 당면한 현실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징조가 되기에는 정말 뜬금없는 내용을 징조로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깊은 메시지는 제가 간헐적으로 성탄절마다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리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 예배 때 이 부분을 다시 메시지로 드릴까 하는 생각 중에 있는데 뭐 일단 아직은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과 믿음의 궁극적인 결론이고 열매고 정체성이란 차원에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해법임을 가르쳐 주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라는 그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탄에 대한 워밍업을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당시의 국제 정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아하스 때 사건을 시작으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임마누엘이라는 징조에 대한 메시지는 잠시 뒤로 좁고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면 남유다 왕인 아하스가 도대체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있었는가, 바로 그 점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누군가? 여러분, 여기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우시아, 이 사람 누굽니까? 저번 금요철야 시간에 저번입니까? 잘 모르겠네. 아사랴라는 왕이 나오죠. 그 아사랴 왕이 우시아라고 했습니다. 자, 많은 업적을 세웠잖아요. 근데 교만해서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해갖고 분향단의 향로를 자기가 피우려다가 나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별궁에 거하게 되고 그 아들인 요담이 왕자의 신분으로 섭정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란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잘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열왕기서는 왕들을 다루는 거니까 뭐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해도 큰 흐름이나 큰 사건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아하스 시대에 그 국제 정세가 어떤가? 방금 그 이사야 7장 1절에 보니까 아람의 르신 왕, 아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얘는 이스라엘이니까 북왕국의 왕이죠.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지만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표현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역사적 사건 속에서 남유다는 이때 거의 초토화가 됐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 하나 혹은 역대하에 아하스 나오는 본문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뭐 그것까지 자세히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1차 공격이 끝나고 2차 공격을 시도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시 공격할 것을 듣고 아하스가 성경 표현에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막 떨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에 아까 말한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시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떨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안 망한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남유다 아하스를 공격하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아람 왕 르신,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한국 북한국이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분단 현실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자, 잠깐 머릿속에 좀 지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우리나라도 남북 분단이 되었으니까 이해를 쉽게 하려면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열강들이 군림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이 우리나라와 관계된 그 열강들이죠. 마찬가지로 남북 왕국을 가만히 보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오른쪽 윗부분에 붙어 있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오늘날로 이 시리아 공화국인데 수도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그 아람보다 더 위쪽에 아수르가 막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왕국 저 밑쪽 밑에 부분엔 뭐가 있냐면 애굽, 이집트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면 애굽은 미국, 아수르는 중국, 뭐 아람은 일본, 뭐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하면 좀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나라들과 외교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당시 아수르가 번성해지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제국으로 등장하고 있을 때, 자, 우리가 요즘 호세아 하지 않습니까?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번성한 상태지만 곧 아수르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죠. 하여간 자,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아무래도 아수르가 위협적이다 보니까 아람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아수르를 경계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아수르 정책이죠. 자, 베가, 뭐 이름이 무슨 격투기 게임의 캐릭터 같은 느낌이 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남유다에게 야, 니들도 지금 우리와 손잡고 같이 아수르를 견제하자, 이렇게 건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북왕국의 베가가.
그래서 북쪽에 베가가 왕일 때 남쪽은 아까 그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즉 나병 걸린 우시아의 아들 그 요담이었는데 요담이 그걸 거절을 해요. 그리고 독자 노선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스는 오히려 이 북왕국과 대적해서 니들이 반아수르냐 우리는 친아수르다, 그렇게 친아수르 정책을 핀 거죠. 그래서 굳이 뭐 입체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려면, 자, 북한과 남한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한이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려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람과 손잡고 아수르를 견제하려는데, 남한은 오히려 중국과 손잡고 아수르와 손잡고 살라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열받죠. 그래서 일단 전 남유다부터 제껴야 된다고 생각해서 북왕국이 아람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기 전에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려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 때에 그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즉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의 베가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단 말이죠. 그래서 1차 공격 시에 남유다를 초토화를 만들어 놓고 이제 2차 공격이 있을 무렵에 아하스가 발발 떨고 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슬슬 졸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역사를 좀 알아야지 오늘 열왕기 하 부분의 이 뒤쪽 배경까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의 용량을 넘어서는 큰 구도를 일단 말씀드리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차차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좀 졸리시더라도 대강의 윤곽은 잡으셔야지 깊은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의 열왕기 하 본문은 아수르라는 나라와의 연계성을 맺으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 모든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취지가 있으니까 열왕기서를 읽을 때 두고두고 참고하면서 애용하시기를 바라요. 오늘의 이 메시지가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베가라는 이름은 지금 남겨져 있다고 제가 봅니다. 북쪽 왕 베가, 아람과 동맹하여 아수르를 견제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열왕기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드디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남유다 왕 아사랴, 즉 우시아를 다루었죠. 그러면서 그 아들 요담도 나왔고, 그 요담의 아들이 이제껏 설명했던 이사야에 언급된 아하스 왕이고, 그래서 요담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15장 32절 그 뒷부분에부터 다시 나옵니다. 32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요거 북왕국 말이고, 남유다죠.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5장을 통째로 한번 보세요. 8절에서 31절까지 중간 부분, 저번에 다루었던 남쪽 우시아 왕 이야기 1절에서 7절과 그 다음에 또 남쪽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방금 읽었던 32절 이후에 그 요담의 이야기,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 사이에 15장 전체 구조가 그겁니다. 북쪽 왕들이 이제 줄줄이 언급되는 것이 이 15장 전체의 중간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루어야 될 메시지들이 많지만 제가 그냥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이 왕들을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다루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오늘은 이 전체의 윤곽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남쪽 이야기가 아니라 북쪽 이야기가 나오죠. 31절까지 이제 전부 다 북왕국의 왕들 이야기입니다. 자, 8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북왕국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 그리고 13에서 16절까지가 살룸이라는 왕, 17에서 22절까지가 므나헴, 23절에서 26절까지가 브가히야, 27절에서 31절까지 베가. 그렇죠. 여기 베가 나왔네요. 반갑죠? 안 반가우면 할 수 없고요. 자, 이름들도 생소한데 그냥 오늘은 이제 이 스가랴 부분의 본문만 다루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왕들이요, 죄에서 떠나지 않죠. 자,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이 5명의 왕이 32년 7개월 동안 다스리는데, 그 중에 스가랴는 6개월 다스리고 살룸은 달랑 한 달 통치합니다. 베가는 20년 다스리고. 근데 이 중에 4명이 살해를 당해요. 므나헴만 살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베가는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에 의하여 살해를 당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북왕국 마지막 왕들 이름 중에 그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 선지자와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참고로 아까 베가 왕이 나왔으니까 뭔진 몰라도 혹시 아까 그 이사야에서 언급된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사건이 오늘 이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베가의 이야기 속에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아하스에게 걱정 말라고 징조를 구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돕겠다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 이루어졌겠죠. 예수님 탄생한 사건이 생긴 거 그건 한참 후의 일이니까 그 의미가 뭔지는 지금은 제가 설명을 안 할 거라고 했고 이제 현실적인 것만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을 남유다인 아하스가 어떻게 그걸 모면할 수 있었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궁금한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궁금해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해갖고 그 아수르가 북왕국과 아람의 연합군을 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의지해서 공격을 모면하게 된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한 신앙적 해석은 안 하고 역사적 팩트만 일단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에 유명한 문구가 있던 이사야 7장 14절이 현실 역사의 팩트 안에서 어떻게 벌어져서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도왔는가 하면 그 해석은 안 하고 현실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아수르가 북왕국을 제압하겠죠. 그리고 아람도 제압하겠죠. 그래야 남유다 아하스가 이 위기를 모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하스가 뇌물을 쓰고요. 도움을 구합니다.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아람과 북왕국이 슬슬 거슬렸는데 남유다가 뇌물까지 써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거 또랑치고 가재잡고죠.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가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쭉쭉쭉 뭐뭐뭐뭐 하고 다음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라. 자,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왕국 베가를 무너뜨리죠. 자, 그리고 나서 아람도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 사건이 16장 5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웠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게 쫓아내고 뭐 기타 등등 쭉 가다가 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고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수르 왕이 르신을 죽였더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까 그 이사야 7장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람 왕 르신이 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하스가 숨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아하스가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셨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근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앙적인 해석이 너무 많은 내용이 필요하니까 생략을 하고 국제 정세에만 주력을 하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알고 지금 15장 16장 어간을 좀 읽어보니까 뭔가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성경 내용이 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하실 겁니다. 뭐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오늘은 스가랴 왕 부분인데 8절부터 12절까지가 오늘 본문 아닙니까? 본문 1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자, 여러분 기억나죠? 예후한테 약속하신 보장받은 4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후가 잘한 점이 그래도 많다 보니까 뭐 전에 기억이 좀 나실 건데 너는 이렇게 잘한 점이 있으니까 내가 4대를 보장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북왕국 예후 이하의 4대,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 있죠. 요아스 누구예요? 화살 3번 친, 그래서 꾸중 들었던 그 왕.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만들었고 요즘 다루고 있는 호세아의 배경이 되는 그 왕이죠. 자, 그리고 그 아들 스가랴, 오늘 이제 주인공, 달랑 6달 동안 통치한 그 왕입니다. 자, 이렇게 4대를 끝으로 해서 핏줄로 이어지는 예후의 왕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이 스가랴가 폭도인 살룸에 의해서 공개 처형되므로 예후 왕조의 그 4대째 계보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0절입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스가랴를 반역했단 말이에요.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스가랴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백성 앞에서 보는 데서 쳐 죽였답니다. 자,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잘못해도 무슨 뭐 스가랴만 죄 짓고 살았나요? 죄 지어봤자 6달 동안 뭐 그렇게 심한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면 예후의 핏줄도 아닌 그 살룸이라는 사람이
예후의 핏줄인 스가랴를 소리 소문 없이 자객을 시켜서 죽인 것도 아니고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인 거죠. 우리나라도 뭐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뭐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그런데 공개적으로 쳐 죽였다면 그걸 전부 다 좋아하고 그럴 리가 없을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후의 핏줄인 그 왕인데, 그런데 그 위엄을 무릅쓰고 왜 그랬을까? 살룸이 뭔가 이건 의도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잠시 아수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좀 쉬고 싶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기가 좀 싫어요. 그냥 뭐 이거저거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메시지만 간단하게 주고 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제일 편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즌에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들을 위해서 또 그런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배경을 잘 이해하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 그 역사의 현장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더 뭔가 깊고 진한 그런 음성들을 들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사명을 갖고 말씀을 전하려는 것임을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자, 조금 더 참고 머리를 싸매 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아수르를 모르고 어떻게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핵심적으로 이 아수르 왕들을 조금만 언급할게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나라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제국인데, 그 성경에 등장한 아수르 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왕들도 더 많죠. 역사적으로 상당히 비중이 있는 그런 왕들이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왕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왕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수르가 그럼 어떻게 생기게 된 나라인가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것까지 설명 안 합니다. 단지 중요한 왕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기억 속에 살만에셀이란 왕이 있어요. 살만에셀. 그 중에 살만에셀 3세가 있는데, 이 살만에셀 3세는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예후 시대에 예후가 아합을 죽이고 뜬금없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예후가 대강 이제 다른 건 잘한 게 많지만 그래도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 핵심적인 죄성이 뭐냐면 맨날 하는 거,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그거, 이제 그게 북왕국 왕들의 고질적인 죄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그 아람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래저래 경고와 또 연단과 질책의 도구로 아람을 사용했는데, 예후의 입장에서는 뭔가 늘 부담이 되는 나라가 이 아람이었거든요. 자, 우리가 엘리야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줍니까? 너는 예후를 왕으로 삼고 또 아람 왕 하사엘을 왕으로 삼으라. 그런 말도 하셨지 않습니까? 뭐 기억나십니까? 자, 그거는 어떤 말이죠? 이미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을 미리 계획하신 장면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아람이 아무리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북이스라엘에게 하나의 가시가 되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세팅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그럼에도 예후 입장에서는 그 부담스러운 아람의 존재를 늘 견제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뭔가 다른 데서 힘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도움을 신흥 강대국인 아람 위쪽에 번성하고 있는 그 아수르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앞쪽을 좀 봐야 되겠죠. 10장 32절 이하, 3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드린 바입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니라 하심에, 자, 이제 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벌이 땅이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한다. 그러니까 아람 왕 하사엘을 들어서 그 벌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알겠죠. 아수르에게 예후가 도움을 요청한 그 실제 사건이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날 아람이 공격하니까 짜증나고 그러려면 좀 믿음직하게 아수르를 좀 의지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후 왕은 아수르, 억지로라도 친아수르 정책을 핀 겁니다. 아람을 견제하려고. 제가 이제 에스라서 설교할 때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갔을 때 보고 싶은 몇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 고레스 칙령이 적혀져 있는 고레스 실린더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역사 속에서 실제한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보고 싶었고 또 그것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형 박물관에 아수르 전시관,
따로 있어요. 거기에 가면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그 검은색 돌로 만든 기념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유적인데 거기에 보면 예후가 엎드려 갖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부조가 그려져 있어요. 그때 예후가 절하고 있는 아수르 왕이 살만 에셀 3세라는 왕입니다. 실제로 대형 박물관을 혹시 못 가셨더라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후 왕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누구죠? 요아스, 화살 3번 친왕. 제가 더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지금 예후는 북쪽이니까 북쪽에 예후, 요아스인데 그럼 그때 남한국에도 또 똑같은 요아스가 있죠. 남한국 요아스는 누굽니까? 어릴 때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 손에서 구해진 왕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북한국 다루고 있어요. 15장 중간 부분이 전부 다 북한국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북한국의 요아스는 화살 3번 쳤던 그 왕입니다. 자, 그럼 북한국 요아스 다음에 누구예요? 그 유명한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을 가장 번성케 한 왕, 호세아의 배경이 되는 왕, 거의 고구려 광개토왕처럼 영토 확장에 공헌을 한 왕, 그 북한국 최고 번성기를 구현한 그 왕, 열왕기하 14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루었기 때문에 기억이 날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하맛이란 곳은 북쪽으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데 아까 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람은 북왕국 위쪽에 인접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그 아람을 어느 정도 제끼고 영토를 확장해야 그 북위쪽까지 하마까지 그 지경까지 넓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당시 그 아수르의 왕이 뭔가 이걸 도와줘야 그게 가능하였단 말이죠. 우리가 호세아 다루면서 이스라엘이 어때요? 막 아수르에게 막 도움을 구하면서도 또 기름은 애굽에 보내고, 저번 주일날 제가 이 설교 했나요? 하여간 열심히 살죠. 아수르도 의지하려고 하고 애굽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살아남으려고 여로보암 2세 때 그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당시에 그 아수르의 왕이 살만에셀 4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하마도기까지 그렇게 큰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이유가 아람을 어느 정도 제껴야 되는데, 아람을 제낄 수 있는 힘을 아수르의 힘에 의존하여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수르의 왕이 살만에셀 4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수르에는 살만에셀 4세 이후 2명의 왕이 지나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왕이 즉위합니다. 다 이름도 어렵죠. 디글랏 빌레셀. 자, 이자가 유명합니다. 아수르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 이름이 불이라고 불렸어요. 연탄불 할 때 그 불, 파이어가 아닙니다. 그냥 불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바로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아까 그 이사야에서 아하스가 아람왕 르신과 북왕국 베가의 공격 앞에서 떨고 있다가 아수르의 원조를 요청하고 많은 뇌물을 줌으로써 아수르가 아람왕 르신도 죽이고 베가를 무너뜨리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 즉 불이라 불리는 왕이었습니다. 이쯤 하면 목사님 그런 것도 알아야 하나요? 이거 뭐 몰라도 구원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왜 가르쳐 드리냐 하면 이거 성경에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지 안 중요한 사람인지는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대형 박물관에 이 디글랏 빌레셀 3세의 부조가 굉장히 크게 새겨진 돌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유물이거든요. 이제 뭐 다음에 다루겠지만 오늘 쭉 열거된 북왕국의 왕들 중에 이제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 그리고 그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무나헴, 그리고 그 아들 부가히아를 죽이고 왕이 된 베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북왕국 마지막 왕으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된 호세아, 이렇게 연결되는데 베가는 이제 많이 익숙해졌고, 자, 베가는 뭐죠? 반아수르 정책이죠. 자, 그러면 스가랴, 오늘 본문에 이 스가랴를 죽인 살룸, 그 살룸을 또 죽인 무나헴이 어떤 왕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것도 이제 그 부분이 나오면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단 열왕기하 15장 19절을 읽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도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자, 무나헴이 친아수르인지 반아수르인지 한번 봅시다. 그게 뭐 억지로든 원해서든 엄청난 뇌물을 아수르 왕에게 줬습니다. 뭐죠?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누구한테 뇌물을 줬습니까? 아수르의 불왕이라고 그랬죠. 누굽니까? 디글랏 빌레셀 3세. 아까 이사야의 배경이 된 아수르 왕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15장 29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5장 29절 볼게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뭐 이온과 어디와 이걸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이 베가에 대한 스토리에 디글랏 빌레셀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겠고,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를 이 베가 다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에 주도적인 힘을 발휘했던, 압력을 넣었던 바로 그 왕도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내친 김에 조금 더 아수르의 미래로 가봅시다. 어차피 오늘 작정하고 하는 거니까 지금 졸고 있는 분들이 있어도 좀 모르겠습니다. 자, 알아서 하세요. 디글랏 빌레셀 3세 이후에 살만 에셀 이제 5세가 왕이 됩니다. 이 왕은, 자, 여러분 3세, 4세, 5세라는 말이 반드시 뭐 그 아들이어야지 뭐 3세 다음에 4세고 그 다음에 5세가 아니라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3세, 4세, 5세 이런 말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해하시고, 어쨌든 살만 에셀 5세라는 왕이 디글랏 빌레셀 3세 이후의 왕인데, 이 왕은 호세아 왕이 이제 나중에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 배반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열받죠.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함락을 시켜버리고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하 17장 3절과 4절에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작정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7장 3절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요게 누구죠? 살만 에셀 5세란 말이에요.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의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이때 참 그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암울하죠. 아수르의 막 지배 밑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기 이 살만에셀이 5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살만에셀 5세 왕 다음에 사르곤 2세라는 왕이 즉위합니다. 사르곤 2세. 자, 이 왕은 이제 실제적으로 백성들의 이주, 그 이사하는 걸 본격적으로 행했던 왕인데, 바로 사르곤 2세의 이 본격적인 이주 정책 때문에 이방 족속들이 사마리아로 옮겨져 살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 돼서 신약시대 유대인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강아지 취급을 받게 된 거죠. 열왕기하 17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하와 하맛과 사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아수르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르곤 2세, 이주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던 아수르 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 좀 뒤로 가야 되겠지만 이사야 2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2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자,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왕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흐름을 알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이해력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사르곤 2세입니다. 여기 아수르의 사르곤 왕. 본격적으로 백성들의 이주를 행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르곤 2세 때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려고 빨가벗고 말씀을 전할 때의 배경이 된 아수르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르곤이 적극적으로 민족의 이주 정책을 펼친 이야기가 그래서 언급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르곤 2세 다음에 또 아수르 왕이 누구냐? 그 유명한 산헤립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북쪽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요 밑에 남아있는 조그만 남유다를 먹으려고 쳐내려온 건데, 그 유명한 남왕국의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죠. 이 아수르가 잘못 건드린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3절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곧 다루겠죠. 이것도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자, 이 산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달변가를 보내서 항복하라고 명을 합니다. 히스기야한테.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래서 하룻밤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죠. 이걸 계기로 해서 산헤립이 충격을 받죠. 힘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아수르로 돌아와서 아들들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조그만 남유다가요, 그 거대 제국인 아수르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근동에서 유일하게 요 조그만 남유다만 아수르의 공격에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거 세계사에서도 미스테리할 정도로 엄청난 일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를. 자, 이 정도로 아수르 왕들을 성경에 적응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뭐가 남아요? 살마네셀 3세와 4세, 디글랏 빌레셀 3세,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그리고 산헤립.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 벌써 다 까먹었는데요. 할 수 없어요. 아무튼 알고 싶으시면 다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왜 지금 제가 이 장황한 얘기를 하면요. 이게 무슨 이 역사에 비해서는 장황한 게 결코 아닌데,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구약의 역사를 읽으면서 아수르 왕들의 이 정도 핵심만 기억하고 읽어도 큰 이해와 은혜가 될 겁니다. 이쯤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가봅니다. 자, 지금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그 정치적인 구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진행되어 왔는데, 자, 오늘 본문 15장 8절에서 12절까지 이 스가랴 왕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자 예후 핏줄의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스가랴 많이 나와요. 그냥 북왕국 왕이니까 여기 등장하는 북왕국 왕 스가랴, 이거 그 독립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성경에 있는 스가랴서의 그 스가랴도 아니고 그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요아스에게 죽임을 당한 그 스가랴도 아닙니다. 그냥 이 북왕국의 왕이었던 사람으로서의 스가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껏 살펴본 것처럼, 자, 예후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친아수르 정책, 그 다음에 여로보암도 친아수르죠. 그러면 그 여로보암의 아들인 스가랴는 말할 것도 없이 친아수르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스가랴가 특별히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구체적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이야기도 없고 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유추하건대 예후 왕조는 블랙 오벨리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대로 친아수르 정책으로 나라를 운영해 온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예후 가문의 4대째 스가랴를 끊어버리고 폭군이 일어나서 스가랴를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상식적으로 이 살룸이 친아수르일까요? 반아수르일까요? 우리나라도 정치에 민감해 갖고요. 친미 성향이냐, 친중 성향이냐, 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추세를 볼 수 있죠. 뭐 미국과 친하면 나라가 잘 될 거다, 아니다, 뭐 망할 거다. 또 뭐 중국과 친하면 잘 될 거다, 아니다, 망할 거다. 기타 등등 뭐 논쟁들 많아요. 마치 본인이 나라의 그 운명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애국투사가 된 것처럼 논쟁하고 뭐 열을 내고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들이라면 먼저요, 자기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마치 나라의 운명이 어떤 제국과 뭐 어떤 나라와 그게 친하냐 친하지 않냐 뭐 이런 걸로 결정된 것 같은, 하나님 보시기엔 참 가소로운 논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발 좀 중요한 거 하나는 분명히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요. 좋은 위정자들이 치리를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궁극의 운명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그 사실만큼은 명확히 알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으로 은혜 가운데 이토록 잘 살게 만드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그게 참 신자들도 안 되는 것 같은지 그게 참 안타까움이 듭니다. 자, 살룸은 야베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야베스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야베스 길르앗이란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다는 이론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지역이 아람 쪽과 가깝고 그런 지역적인 관점을 배제하고서라도 살룸은 이제껏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온 그 북이스라엘의 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다루겠지만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갖고 이 스가랴를 공개 처형해버린 이 살룸은 달랑 딱 한 달 동안만 왕노릇하고요. 그 다음에 무나헴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 이 무나헴이 아까 잠깐 살펴봤다시피 불이라고 불리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은 1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뇌물을 주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다시 펼친 왕이 되는 거죠. 15장 19절 다시 읽어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도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왕은 예후의 가문의 마지막 왕이 돼서 친아수르 정책으로 6개월 통치하고 있을 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반아수르 정책의 정당성과 그 각오를 피력하기 위해서 스가랴를 공개 처형을 해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열거되어 있는 북왕조의 많은 왕들이요, 결국은 공통적으로는 다 뭐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의 힘의 근거를 아수르로 삼느냐, 아람으로 삼느냐, 아니면 애굽으로 삼느냐 등등,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보기에 뻘짓들을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려는 그 한심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들로 평가받고 끝나버리더란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인간들이란 말은 제 의견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관점이죠. 호세아서 8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다루었던 부분인데, 자, 8장 3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지만, 자, 북이스라엘이 줄줄줄 왕들을 세웠어요.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어떻습니까? 나한테서 난 왕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친아수르냐 반아수르냐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것이 문제단 말입니다. 시국이 어려울 때 우리의 죄된 습성이 뭐냐 하면요, 늘 해법을 엄한 곳에서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한국어 표준말로는 엄한 게 아니라 애맨 것, 애먼 것 뭐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그 본문 제목도 가로 열고 애먼 뭐 이렇게 썼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엄한 것 찾다가 망하는 꼴이란 말이죠. 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뭐 뭔 방법이 있겠어요. 자기 말고 다른 게 다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 안 믿는 자들의 대표적인 인성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뭐죠? 올바로 깨닫게 하시는 은총, 그거 아닙니까? 우리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하나님 자녀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나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부터 감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적어도 정치가 올바로 될 가능성은 조선왕조 500년 전이나 후나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세상의 제도나 법률이,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 인간을 변화시킨 적은 없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다 그렇고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또이또이예요. 신자들이 의식하고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걸 못하고 살아가요. 뻔히 알면서도.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데도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뭡니까? 통치받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서 그걸 감각을 안 해요. 40년을 통치하면 뭐하고 6개월 통치하면 뭐하고 달랑 한 달을 통치하면 이들이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그 죄들 뿐인데 뭐 좀 오래 왕노릇하면 좀 나아지고 살림살이 좋아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셨잖아요. 그 얘기가 15장의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으로 어떤 희망이나 소망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희망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절망적일 수 있는 게 인생이고, 그리고 세상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가 희망적일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희망이 뭐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 소망은 뭐죠? 소망은 하나님 자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어야 진짜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는 꼴들을 보세요. 그리고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보세요. 그거 보면 희망이 느껴지나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시대처럼 희망이 없는 시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의 운명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달려 있다면 그 희망이 없는 거죠. 친하면 뭐하고 반하면 뭐 할 겁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데 도대체 누구의 통치를 구하고 있고 누구의 통치에 있어야만 잘 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 소망은 뭐죠? 하나님이죠. 아수르의 살마네셀도 디글랏 빌레셀도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이 시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 정치를 의지하렵니까? 나라 정책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백신이 나오면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할 것 같아요? 어떤 대중이 바라고 있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면 나라가 바로 섭니까?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잘 뽑히면 나라가 부강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기대 안 하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 검증돼 왔고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대 안 합니다. 얽히고 설킨 그들만의 이익 때문에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 말고 다른 건 단 1도 없는 게 세상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팬데믹만 보면 망한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근데 팬데믹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제가 시편 인용하면서 23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은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있기 때문에 양들을 그쪽으로 몰고 간다고 그랬죠. 골짜기 사이를 지나니까 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가 바로 옆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같이 그 골짜기를 지나가시잖아요. 양들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만 있을 때는 지들 놀고 지들 먹고 즐기느라 옆에 목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시선이 목자에게 가겠죠. 지금 옆에 있나?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 맞나? 막대기 바라봐야겠다. 저 지팡이 바라봐야겠다. 저거 놓치면 안 된다. 해당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은 부족함이 얻게 되는 결론을 얻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시즌이 어찌 보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하루라도 주님이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절망스럽고 한심스러워지는, 그래서 긴장하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 놓치려고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밥 먹을 때 기도 정도 하고 성경책이나 옆에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그 모습들, 영혼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수없이 거부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죄성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마음껏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고집과 아집과 이기적 욕망과 욕심과 그런 자아가 막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갖고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정도로 둔해져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현실을 시대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무슨 큰일 하려고 또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자가당착에 빠지지 마세요. 아수르 찾지 말고 아람 찾지 말고 애굽 찾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조종되고 있다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걸 분명히 아세요. 미국 찾지 말고 중국 찾지 마세요.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핸들링 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핸들링 하시나 하면요, 이스라엘아, 너 지금 내 통치를 받고 살고 있냐?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고 있냐? 그거에 따라 아수르가 움직이고 아람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오만하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어머니 품에서 젖을 떼고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고요하고 깊어지세요. 신앙이라는 건 얼마나 발작적이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고요한가로 증명하는 겁니다. 젖을 안 뗀 아이는 엄마 품에서 젖 달라고만 보채죠. 근데 젖을 뗀 아이는 젖 달라고 보채는 거 없어요. 그냥 젖을 안 먹어도 엄마 품에 있는 고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그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바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시편 131편을 낭낭하게 읽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조건도 근거도 이유도 없는 어떤 소망이 생기셨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젖을 뗀 성숙함이 있고 그 성숙함이 젖이 없더라도 엄마와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를, 그거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된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알게 모르게 안에서 소망이 생겨야 마땅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이 가정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 속에서 기쁨과 의욕과 생명의 생기들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긴 배경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이제 이후의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더 진하게 해주실 그 어떤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짧은 부분 스가랴 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이 뻔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진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바로 그곳이 기도원이 돼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지그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함이 생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자체가 소망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내 안에 근거 없는 어떤 조건도 구비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소망의 귀한 생명의 생기들이 생겨지는 그 은혜가 모든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가정별로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